만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남. 사람에게 있어 만남의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사하는 교우들이나 다른 지역으로 학업 때문에 이동하는 청년들이 있거나 하면 꼭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남으로 누군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그 만남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남의 축복은 이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만남은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2월 10일 한국 뉴스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인천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뉴스가 있었어요. 배고파서 빵을 훔친 장발장의 이야기를 빗대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34살의 아이 아빠와 12살 먹은 이 아들이 마트에서 우유와 빵 같은 걸 훔치다가 붙들렸습니다. 이 같이 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경찰서에 간 마트 사장님이 옆에서 그 아이의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가 선처를 부탁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죄 벌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냥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4살 된 이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젊은 사람인데 왜 도둑질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택시를 몰던 이 아빠는 부정맥에, 당뇨에, 갑상선 질환 등 질병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했었는데 병원비랑 집세랑 관리비 내고 나면 사용할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이랑 같이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트 사장님은 그 선처를 부탁했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아저씨는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밥을 한 그릇씩 사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부터 이 일을 이렇게 지켜보던 어떤 아저씨가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경찰서까지 다 따라오면서 그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식당까지 찾아와서 그 봉투를 건네주고 훌쩍 사라집니다. 영상에 그 아저씨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봉투를 훌쩍 전해주고 훌쩍 가버리십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생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영상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세상은 좀 아직도 따뜻하고 살만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염소와 양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고 임금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인천 장발장에게 밥을 사줬던 경찰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왜 밥을 사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는 장면이 있어요. 먹을 것을 훔친 사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을 옳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특별히 그 아이는 마트 사장님과 경찰관 아저씨를 만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던 아이가 세상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구나,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영향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트 사장님과 경찰관 아저씨도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만남 속에 있어야 할까요? 대림의 4주를 보내면서 지난 3주 동안 나눈 이야기의 결론들이 이 영상에 오롯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두 그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결말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결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만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다리는 대상과 만남의 때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세례 요한처럼요.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질문했었죠.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목적, 만남의 때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아하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 특별히 질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요, 전쟁과 멸망의 두려움 앞에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요셉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바깥에서 임신을 해갖고 왔습니다 라고 소문내고 이 결혼을 파혼하는 정당성을 갖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 결혼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뭐예요? 조용히 결혼을 끝내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와서 하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거나 그 이야기를 믿지 않거나.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사자는 더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너에게 이룬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요셉에게는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선택합니다. 주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주의 사자가 행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와 요셉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일 주의 전사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와서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면,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믿을 수 없으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앞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이야기들은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마리아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확신하잖아요. 자기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 딸은 어떤 일이 있었을 거야. 근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내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듣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 왕의 일화에서도요, 아하스 왕은 증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요청해라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아하스처럼 요셉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저 따릅니다.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말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 예언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끝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대림절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기다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기가 임마누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은 요셉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라면, 혹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받아들인 천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마누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밭에 물 대는 것입니다. 남이 지나가는 물을 내 밭으로 대서 물을 대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웃을 향한 마음,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반대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은 달라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이 말,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임마누엘 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이들은 임마누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장발장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긍휼한 마음으로 건네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대림의 첫 주부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에는 어떤 대가가 지불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풍성하고 나에게 행복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예수님의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그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행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손을 내미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순종하시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